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주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 책의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의 삶, 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정도 할렐루야, 새벽 기도 말씀도요 15분 전후에 사실은 할렐루야 일어나서 유튜브, 저는 이제 이 유튜브 이렇게 서신서 말씀, 복음서 말씀 15분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틀려고 합니다. 근데 좋아요, 되게. 그냥 이렇게 잘 읽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듣습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15분 정도 이렇게 하고 한 3분 정도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성령께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다시 반복해서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골로새서의 말씀은 말씀이 풍성히 너희에게 거하면 이렇게 하라라고, 결론이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든지 말씀이 풍성히 거하든지. 성령 충만은 사실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이게 반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원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광스러움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삼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히 거하는 방식이 뭐냐?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5cm에 조그맣게 숨겨서 발각되지 않게 하려는 그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소중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빛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유의 경험을 해본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죠. 쇼생크 탈출의 그 자유함의 기쁨의 그 장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는, 세상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좋은 것들을 자꾸 멀리합니다. 죄와 세상이 가까이 오든지 말씀과 하나님이 가까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사실은 욕구 갈망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그 영광을 갈망할 것인가? 세상을 갈망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욕구가 성화돼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욕구가 성화돼야 된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더 높은 영광의 하나님의, 이게 정말 내게 큰 기쁨이 된다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마음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하고 뜻을 알고 서로가 교류를 하고 이래야 깊어지고 알아지잖아요. 안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관계를 하다 보면 꼭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어떤 교수님, 아름다운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수님 얘기를 듣다가 진짜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1년에 9명의 자매를 순차적으로 만난 형제, 9번을 헤어지면서 깊은 절망과 아픔이 있는 형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형제의 특징이 뭐냐? 데이트를 잘 하고 들어가서 카톡에 문자 메시지를 남긴대요. 그럼 딱 있잖아요. 1, 딱 있잖아요. 확인 안 한 메시지 1. 그런데 이 자매가 SNS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SNS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카톡을 확인 안 해?
내 카톡을 확인하네? 내가 그렇게 얕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져?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다가 막 깊은 생각에 들어가서 결론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고민한 다음에 우리 헤어져.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 확증 편향이죠. 그럴 때는 이 자매가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를 그냥 다이렉트로 나는 이걸 원해. 이걸 좀 먼저 확인해줘. 이렇게 말하면은 서로가 진심을 알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걸 1년에 9번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끝내버리고 생각대로 판단하고 끝내버리고 예. 그 상대의 말이 내 마음에 머물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진데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않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는 싫어하나 봐. 나만 따라다니면 괴롭히나 봐.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사요나라. 뭐 이렇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안에 갇혀서 끝내버린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깊은 관계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화면을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사람이 온다는 건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방문객. 예.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대의 마음. 예. 다시 한번 그 첫 부분만 우리 같이 잠깐 보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제가 어떤 분의 스토리를 알기 전에는 그분이 그냥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을 그냥 감사하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누군가가 저한테 전달해줘. 그분의 책을 읽고 너무너무 깊은 깨달음을 했어요. 우와! 그분의 다시 만남에 대한 너무 소중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 만날 때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실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 절렬한 사랑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주님을 환대하지도 않고 문 닫아놓고 밖에 있게 하고 그죠?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죠. 사랑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품고 우리에게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주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알고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환영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누군가를 알아가고 한다는 것은 그의 말이 나에게 거하고 그 말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중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때 누군가가 할렐루야 우리 부부 계신 분들 앞에 계신 우리 구 집사님이 권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근데 잘 안 들어 형제들이. 저기 할렐루야 거꾸로 가십시다. 권 집사님이 구 집사님에게 뭐라 얘기했는데 잘 안 들어. 귀뚱에 이게 뭐처럼 이제 반응한다 그러면 존중받는 느낌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밤늦게도 힘든데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 그러면 그 말을 간직했다가 밖에 나갔다 와. 추운데도 파자마 차림으로.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말? 쓰레기 버린 것이 끝나지 않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존중감을 받는 거잖아요. 쓰레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존재에 대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죠, 두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 대한 순종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말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이 없는데, 나는 주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20대 형제들의 예배 태도를 보면 재밌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막 손을 들어서 예배를 해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뭐지? 말씀이 들어갔나? 아니, 옆에 보니까 아름다운 자매가 와 있어요. 동기가 달라요. 욕구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생겨서 예배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도 있을 거다라고 말해요. 이게 말이, 그 하나님의 계명이, 이 말과 계명이 적힌 성경을 우리가 지키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복되고 형통의 질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된 특권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엄청난 특권의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기도의 능력 체험입니다. 욕구가 성화된 거죠. 주님이 내 중심을 차지하고 내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관계의 목적 안에서 무엇이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들의 기도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효력이 있어요. 왜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시며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갈망의 기쁨의 주체가 돼 있다 그러면 내 소원을 주님께서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갈망의 성화를 기뻐하십시오. 술 먹고 마약한 사람들은요, 눈 뜨면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기뻐할 수 있는 갈망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요,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담대함은 이곳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깁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여기서 갈려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의 욕구, 말씀의 존중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육신에 사는 사람이 야, 지금 시간 아까 죽겠는데 쟤 왜 저러냐? 야, 성경 말씀인데 시간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응답도 없는 하나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중요도를 삼냐? 그거 왜 그런 짓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게 가장 소중한 걸 아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그것 없이 나는 한 발도 못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되지 않고 우리 삶의 성벽으로 잘 보존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가만 냅둬도 잡초가 자라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근데요, 사무엘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못 알아들은 사람 꽤 많이 등장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가르쳐주고 훈련해야 돼요. 그것이다라고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적인 내가 빨리 하나님 알았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믿는 마음이 열렸을 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의 본문에 보면 정말 이상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히스기야의 본 마음을 알기 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그를 떠나셨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아빠가 뒤에 잡아주잖아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자전거 처음 배울 뒤에 잡아줘요.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해봐. 그러면 쭉 가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얘가 진짜 잘 타는지 안 타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 잡고 있어 하시면 어떻게 해요? 놔버리잖아요. 얘가 진짜 잘 타는지 안 타는지 알기 위해서, 얘가 진짜 마음에 주님과 주의 말씀을 존중해서 주의 길을 걷는지 안 걷는지 알기 위해서 때로는 손을 놔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소리예요. 정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 때로 단련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에 갈망이 생기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거인 줄 알고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가을에만 있지 않고요, 우리 삶에 늙는 시간, 주님 곧 육체적으로 끝나고 영적으로 만날 그 시간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그것을 갈망했어요. 시편 71편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에도 음성 듣기를 하고 늙을 때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신앙이 뒤엎여지면요, 그게 진짜 위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소중한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후반절인데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이요,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왜 못 듣냐? 대부분 주님 문제 아니고 우리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길 소망하고 성경을 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전도단 코나 열방대에 갔더니 기도실이 유명해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우리 기도실과 그쪽 기도실이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조용하게 묵상을 하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펴놓고 노트를 적으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이러고 있다가 또 이렇게 적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에너지는 장난이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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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섞어놓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섞어놓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부르시는 거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들 확실히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오고 좋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구절을 한 구절 한 거 주고 적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는 아이들이니까 믿음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음성이 안 들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이에요. 주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엉망진창이 되고 삶은 진짜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합니까? 라고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더라도 일단 성경 피고 주님께 묻는 건 정말 좋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피고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을 단련할 훈련의 시간이다. 심판을 통해서 정렬될 시간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부흥케 하는 게 너희를 향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부흥의 목적으로 주님이 이끌고 있다면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좀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님을 경외해서 주의 말씀을 존중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들, 생명의 셈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3세 된 노인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을 한때 소개했는데요. 이것의 원제는 니어링 홈, 이제 집이 가까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출판사는 93세 빌리 그레함 목사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출판을 했었어요. 2011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15년째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실 때 쓰신 책입니다. 온갖 병으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상태이고 사모님은 미리 돌아가실 때예요. 93세.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도 어머니 90세에 뭐 연로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노년의 영성에 대한 책도 좀 읽고 하다가 발견되져요. 노년이 된다는 건 참 만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우울, 분노, 극심한 외로움, 버림받은 느낌. 런던에서도 유명한 목회를 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 세계적인 사람인데 마지막에 쓴 책이 제자도란 책이에요. 그 책의 한 챕터에 노년에 대한 게 설명이 났어요. 하루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깨져 수술실로 가야 되는데 남겨진 설교문을 이제 후배 목사가 읽도록 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한 번도 체험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력한 느낌. 그리고 여러분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뭐 노인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똥 오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 유명한 존 스토트예요. 여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런 우울함, 힘이 없어짐, 누군가 의지해야 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속상함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 영국은요 사람들 앞에 우는 걸 진짜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대설교자가 그 순간에 울어버린 거예요. 그 간호사님이 오셔가지고 톡톡톡 두드려줬다는 거예요. 괜찮아, it's okay, it's okay. 괜찮다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자도로 글을 쓰셨어요. 나중에 그 안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 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젊으니까, 우리 대부분 젊으니까 잘 모르는데 무력하게 되어 연약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우울, 분노, 극심한 외로움, 버림당한 느낌, 이 느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훈련하지 않고 음성 듣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도 정말 인생 최대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빌리 그레함이 그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 93을 쓰면서 여전히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0세 정도에 묵상했던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70세에 묵상한 얘기로 그 책을 써놨어요. 구약의 두 번째로 짧은 책인 학개서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던 인생이 하나님의 야단을 맞잖아요. 영원한 집을 위해 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돌이킬 때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큰 감동으로 또 이 학개서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밖에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중해서 사는 그 삶에 대한 고울을 잊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어저께 우리 전용관 집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견세대에서 주최했던 아주 너무 재미난 이 5km 달리기 대회 참석했어요. 온코론이라고. 함께 달려가자. 목표 1등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리는 거. 암 환우들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기부하고 달리는 거. 적게 올 줄 알고 좀 이렇게 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와, 눈치 딱 보니까 중간에서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5km 달리기로 해놨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슬쩍 걷는 쪽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자꾸 K 목사님과 우리 그 집사님이 왜 거기 서 있냐 그래가지고 내 사정도 모르게 이렇게 인도해서 같이 달렸어요. 우리 교회 잘 달린 집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어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달리고 들어오는데 정말 가족 같았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함께 달리기 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달리기보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옛날의 생각이 제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는 1500m 달리기라는 게 있었어요. 체력장이란 게.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없죠? 네. 그거 되게 중요해요. 20점인가요?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좋은 학교나 특수학교 관련 애들은 이 체력장 점수가 좋아야 돼요. 성적도 좋아야 되고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반에서 달리기 1, 2등 했었어요. 기록 다툼을 하던 선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근데 반을 반으로 딱 나눠서 한 무리가 달리고 두 번째 무리가 달리는데 제가 잘 달린 거 아니까 어떤 형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나는 이거 진짜 힘들다. 나 좀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나는 이 기록 경쟁을 해야 될 애가 있는데 1등을 얘가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좀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묘수가 생겼어요. 4바퀴까지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템포로 그대로 달려라. 그러면은 만점을 받을 거다. 그런데 나는 나의 경주를 할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한 명만 붙으니까 우르르 얘가 다 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속 그걸 달리는 거예요. 4바퀴씩 다 달려고 나서 이제 나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달려? 그리고 맡겨놓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바퀴 남겨두고 쫙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거의 따라잡았어요, 제가. 와, 할렐루야. 결승점까지 나와가지고 드디어 역전의 순간에 간발의 차이로 걔가 1등, 내가 2등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아쉬움은 잠시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탠드 안에 앉아있던 반의 반 이상 되는 애들 있잖아요.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천국의 모습 같은 느낌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살았냐 너? 너의 성을 쌓으며 살았느냐? 아니면 함께 달리며 살았느냐? 사람들 세워가며 살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요, 잘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어차피 우리는요 모래성 같은 인생을 쌓고 있어요. 다 멋지게 쌓고 멋지게 해도 때가 되고 뉘엿뉘엿 해가 지면 다 돌아가야 돼. 얘들아 오라 그러면 다 와야 돼요.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 일생 믿음의 걸음을 잘 걸은 사람들에게는 박수가 준비가 됐다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존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153 운동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이거는 말씀을 대하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삶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153 운동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서 15분 말씀 앞에 먼저 머문다.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읽지 못하면 유튜브라도 열어서 할렐루야 15분 먼저 일어나서 할렐루야 15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153 운동. 그 다음 또 뭐게요? 저 이거 100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53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한다. 말씀 읽고 5분 기도하는 거 쉽잖아요. 점심 먹고 산책 5분 하면서 묵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일기 쓰면서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153 운동.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성벽이 돼야 돼요. 루틴이 돼야 돼요. 성경이 약속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에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의 광채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